자,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여러분 모두에게 다 아멘이 되고, 그래서 그 말씀으로 여러분이 복 있는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될까? 사실 어떻게 생각을 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착하기 위해서, 착하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어야죠. 또 바르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어야죠. 또는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어야죠. 물론 복을 받는 것도 맞고, 착하게 사는 것도 맞고, 바르게 사는 것도 맞고, 모든 게 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느냐면은 이사야 43장 11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합니다.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여호와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은 유일하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나의 구원자요, 나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그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여기 있는 말씀대로 보면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나의 뭐라고요? 자, 하나님은 나의 뭐라고요? 구원자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44장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하나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신이 있고 저런 신이 있고 요런 신이 있다고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오직 구원자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구원받습니다, 저렇게 해가지고 구원받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한다 할지라도 나를 구원할 자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다 믿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구원되는 것도,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분도 오직 누구밖에 없느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원할 자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만이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가, 이 길을 제시해 줄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왜 구원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느냐? 그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한 예를 들어서 여러분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 옆집 아줌마에 의해 가지고 사람들이 여러분의 집에 함부로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옆집 아저씨에 의해 가지고 여러분의 집에 사람들이 함부로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의 집에 사람이 들어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여러분의 허락에 의해서만이 이건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제시해 주는 방법에 의해서만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사람을 들어오게 하는데 제시해 주는 길이 어디였느냐면 문이었어요. 근데 문으로 들어오지 않고 담으로 들어온다, 이거는 허락된 게 아닙니다. 이것을 두고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 절도요, 강도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유일하게 나를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방법을 제시할 수 있는 분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사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시편 89편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저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여러분, 그 하나님은 누구냐? 나의 아버지입니다. 나를 구원하실 그 하나님은 누구냐? 나의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임을, 나의 아버지임을 여러분이 믿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믿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레위기 18장에서는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고 고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왜 그러냐?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데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 것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데 그걸 모르고 내가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하나님은 너의 하나님인 걸 너희 가서 고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는 나의 아버지요 나의 하나님이
믿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옆에 한번 자랑 한번 합시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나의 아버지가 나를 뭐 한다는 말이에요? 구원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나를 구원할 분은 누구밖에 없느냐? 나의 아버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아버지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믿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 구원을 받아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하나님이 계시는 나라가 있다고 말씀을 해요. 이것을 두고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가지고 왜 우리가 구원받아야 될까요? 그렇죠? 만약에 하나님의 나라가 없으면, 자 이거요, 하나님의 나라가 없으면 우리 굳이 구원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구원받아야 될 필요성도 없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나를 구원할 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느냐면은 하나님이 계신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편 145편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신명기 33장에서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영원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있는데 그것이 어디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그런데 잘 보세요. 그 하나님이 누구 아버지라고요? 영원하신 그 하나님이 누구 아버지예요? 나의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인생은 자 태어났습니다. 태어나가지고 죽습니다. 죽으면 인생이 다 끝나는 것일까? 자 이거요. 죽으면 과연 인생이 다 끝나는 것일까? 만약에 죽으면 인생이 다 끝난다. 모든 고통도 끝이요, 괴로움도 끝이요, 환난도 끝이요, 아픔도 끝이요, 질고도 끝이요. 그렇다고 하게 되면은 사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복이 돼야 됩니다. 왜요? 죽음으로 다 끝나는 거니까. 환난도 끝나고 고난도 끝나고 괴로움도 끝나고 질병도 끝나고 아픔도 끝나고 모든 게 다 끝나니까 죽음은 최고의 복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 사람들은 죽음을 복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안 죽으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안 죽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죽고 싶다는 사람에게 가가지고 얘기해 보세요. 진짜 죽고 싶어요? 물어보세요. 죽고 싶다고 하는 사람에게 가가지고 진짜 죽고 싶어요? 만약에 어떤 의사가 만약에 병원에서 막 죽고 싶다고 막 죽여주세요 그럽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와가지고 이 주사 한 대만 놓으면은 조용하게 죽습니다. 어떻게 놔드릴까요? 그럼 뭐라고 그럴까요? 예, 놔주세요 이럴까요? 만약에 그래가지고 죽었다고 합시다. 맞아가지고 죽었다고 합시다. 근데 맞아가지고 죽었다고 하면은 죽은 이 사람이 가만히 있겠느냐고요. 왜 나에게 그 주사를 놔가지고 왜 나를 죽였느냐고, 죽게 했느냐고, 내가 말만 죽겠다고 그랬지 내가 언제 죽고 싶다고 그랬냐고 막 그러면서 그럴 겁니다. 왜냐? 우리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나의?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누구라고요? 아버지라고요. 그러면 내 아버지는 영원한데, 자,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는 영원하신 분인데 어떻게 그 자녀는 영원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아니,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나의 하나님 아버지는 영원한데 어떻게 그 자녀는 영원하지 않을 수가 있느냐는 말이에요. 나의 하나님 아버지가 영원하다는 말은 그 자녀도 영원하다는 말이에요. 쉽게 그냥 비유로 말씀을 드릴게요. 내 아버지가 머리 색깔이 까마라다는 말은 자녀도 뭐하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아버지의 머리가 까만색이에요. 그런데 얘 머리가 노란색이에요. 그럼 이거 어떻게 될 건가요? 엄마 아버지 머리가 까맣다고요. 근데 얘가 태어났는데 보니까 노란색이야. 물어보세요. 그 어떻게 된 걸까요? 물어보세요. 틱이요. 이거는 의심을 해봐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요. 엄마 아버지가 머리가 까맣다고 하게 되면은 이건 이제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그의 증조부든지 뭐 누구든지 뭐 노란 머리가 있었다든지 그러면 모르지만은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게 되면은 까만 머리가 정상입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 잘 보시라고요. 나의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라고요? 영원하신 분이라고요. 나의 하나님 아버지는 영원하신 분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냐? 우리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영원한 것이 있대요. 자, 영원한 것이 있대요. 하나님이 영원하신 것처럼 우리도 영원히 삽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신 것처럼 우리도 영원히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요한복음 6장 57절 말씀 봅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뭐 하심에, 자,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우리를 뭐 하시려고요?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고 말씀을 했죠. 그러니까 유일하게 구원할 수 있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제시를 해줄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길을 알고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그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무엇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예수님이 오셨을까요?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뭐 하실 자임이라? 구원할 자임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로 뭐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실 때에 그냥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뭐 하게 하기 위해서 보내신 겁니까? 구원하게 하기 위해서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대. 그러면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거기에 따라다니는 것이 있습니다. 죄는 반드시 따라다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로마서 6장 23절에서 말씀 봅니다. 죄의 싹은 뭐예요? 죄의 대가입니다. 죄의 대가는 반드시 뭐라고 말씀을 해요? 사망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망이라고 하는 말씀은 어떤 뜻이 있느냐면 구원에서 배제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망이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러니까 죄의 대가는 구원에서 배제다 보니까 결국 이 사람은 어디로 못 갑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못 갑니다. 그리고 어디 가게 되느냐? 지옥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사람만이 갈 수 있는 것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한 사람만이 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 외 모든 사람들은 자기 멋대로 자기 방법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던 사람들은 누구든지 갈 수 있는 건 다 어디예요? 지옥입니다. 누구든지 갈 수 있는 것은 지옥이지만 믿는 자만이 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믿는 자만이 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갈 수 있는 것은 지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고 그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받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받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1장 4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뭐 하시려고요?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뭐 하셨으니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철저하게 누구 뜻이었다고 말씀을 합니까? 다시 한번 읽습니다. 다시 한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누구요? 누구 아버지예요? 자, 잘 보셔야 됩니다. 누구 아버지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은 누구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자, 그 하나님은 누구 아버지예요? 나의 아버지예요. 그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라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나를 구원할 자입니다. 유일하게 나를 구원할 자입니다. 유일하게 나로 하나님 나라 올 수 있게 하시는 분입니다. 갈 수 있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누가요? 자, 읽습니다.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자,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누구의 뜻을 따라? 자, 누구의 뜻을 따라? 아니요. 여러분, 나의 아버지라고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은 누구의 뜻을 따라? 나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여러분, 나의 아버지의 뜻을 따라. 나의 아버지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외아들을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죄가 없는 독생자 외아들을 보내주셨다고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죄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자기 몸을 들이셨대. 나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자기 몸을 들이셨대. 그래서 우리에게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가로되 주 예수를 모아라. 자, 주 예수를 모아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뭐를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 구원 얻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뭐 하라고요?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주 예수를 뭐 하라고요? 여러분, 세상을 믿지 말고 예수 믿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사람을 믿지 말고 예수 믿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환경을 믿지 말고 예수 믿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세상의 부귀 영화를 믿지 말고 예수 믿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고 말씀을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다고 하게 되면은 결국은 다 어디입니까? 결국은 지옥입니다. 그래서 잘 보세요.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버지가 독생자 외아들을 보내주셔가지고 나로 지옥 가지 않고 구원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그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러면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심각하고 얼마나 절박한 것이기에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을 수까지 있겠느냐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절박하고 그렇게 소중하고 그렇게 귀한 것이 아니고 반드시 구원 얻어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은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실 이유도 없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처참하게 그렇게 죽으실 이유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처절하게 예수님은 고난받고 죽으셨습니다. 아니, 처참한 모습으로 고난받고 죽으셨습니다. 모진 고통을 당하면서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왜요? 우리로 무엇을 얻게 하기 위해서요?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래서 예수를 믿으라고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라고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의 구원의 감격이 따르기 시작을 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의 감격이 따르기 시작을 합니다. 왜냐? 하다못해 가지고 사람이요, 사기꾼의 말을 들어도 감격이 생깁니다. 사기꾼의 말을 들어도 감격이 생긴다고요. 사기꾼의 말을 들었는데 내가 믿게 됐어요. 사기꾼의 말을 믿게 됐어요. 어떤 말이었느냐면은 1,000만 원만 투자하면 1년에 1억이 된대요. 1,000만 원만 투자하면 1년 만에 1억을 볼 수가 있대요. 물어봅시다. 어떻게 해보시겠습니까? 물어봐봐요. 근데 믿어줘요. 사기꾼이 딱 와가지고 말을 하는데 처음에는 안 믿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안 믿는 걸 알고 한 사람을 데리고 온 거예요. 증인이 있다고. 1년 만에 1,000만 원 버는 사람 증인이 있다고. 내가 사기친 줄 아느냐고. 진짜라고. 그러니까 진짜면은 내게 불신자인 걸 보여달라고. 그랬더니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그 사람이 와가지고, 이 사장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작년에 1,000만 원을 이렇게 투자를 했는데 1년 만에 1억이 됐습니다. 통장을 딱 보니까 1억이 딱 찍혀 있는 거야, 세상에. 그래가지고 에이, 거짓말 치지 말라고, 에이, 무슨 그럴 수가 있느냐고 그랬더니 다른 사람을 내가 또 제2 증인을 데리고 오겠다고. 그러더니 다른 사람을 또 데리고 왔어요. 다른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그 사람이 또 한다는 말이, 내가 재작년에 1,000만 원을 투자를 하고 그리고 작년에 또 투자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통장을 딱 보여주는데 2억이 찍힌 거야. 2억이 찍힌 거라니까요. 이게 딱 믿어지네. 이게 믿어져. 뭐가 생겨요? 나도 1년 만에 1억을 벌 수 있다는 뭐가 생겨졌어요? 희망, 소망이 생겨졌다고요. 감격이 생기는 거야 이제. 감격이 따랐어요. 그래서 1,000만 원을 탁 투자를 했어요. 투자하고 나니까 어때요? 1년만 돌아와라. 1년아 빨리 와라. 12개월아 빨리 와라. 한 달에 1,000만 원씩이니 빨리 와라 했단 말이에요. 1년이 얼마나 부풀었는지 몰라요. 왜? 1년 만에 얼마 번다는 것 때문에, 1억 번다는 것 때문에. 얼마나 그래요? 말도 못하게 행복한 거예요. 말도 못하게 행복해. 그러면서 이제 야 내가 내년에는 얼마 투자해야 되겠다. 1,000만 원만 해야 되겠다. 2,000만 원도 해야 되겠다. 무슨 2,000만 원에 1억 다 투자해야 되겠다. 그러고 나면 1년이면 또 얼마가 되니까요? 10억이 되니까.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독식하는 것은 안 된대요. 한 사람이 독식하는 건 안 되고,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다 1,000만 원만 해야 된다는 거예요. 2,000만 원 해도 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 골고루 다 잘 살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요. 사기꾼은 사기를 잘 치거든요. 그래서 그 말이 믿어지니까는 여기 뭐가 생겼어요? 소망이 생기고 감격이 생기고. 이제는 죽고 싶지가 않아요. 뭐 하고 싶어요? 살고 싶어요. 주 예수를 뭐 하라고요? 자, 잘 보시라고요. 주 예수를 뭐 하라고요? 그리하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노아 내 집이 뭐라고요? 자, 잘 보셔야 돼요. 그리하면 노아 내 집이 뭐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믿고 있는가 안 믿고 있는가를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느냐면은, 믿으면은 구원에 뭐가 생겨요? 감격이 생겨요. 구원에 소망이 생겨요. 이 소망을 가지고 내가 사는 거예요. 아, 나는 구원 얻어가지고 어디 간다? 하나님의 나라 간다. 애통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나는 간다. 슬픔이 없는 나는 하나님의 나라 간다. 아픔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 간다. 사망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 간다. 굶을 것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함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 간다. 사람 때문에 아픔을 당하고 사람 때문에 괴로워하고 사람 때문에 속상해하는 것이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 간다. 오직 즐거움만이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 간다. 소망 가운데 사는 거예요. 여러분, 아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되자고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하고 믿는 사람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아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데, 아 그래? 그렇대, 이거예요. 근데 믿는 사람은 그러지는 않습니다. 믿는 사람은 감격이 따릅니다. 믿는 사람은 즐거움이 따릅니다. 믿는 사람은 소망이 따릅니다. 그래서 이 소망 가지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망 가지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한 소망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간다는 소망 가지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소망으로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소망이 있는 사람은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킵니다. 왜요? 그 뭐가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으니까 그 믿음을 지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끝까지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소망이 생기지가 않았어요. 그런 사람은 어느 때는 믿는 것 같고 어느 때는 안 믿는 것 같고 자기가 자기를 속이고 살면서 삽니다. 여러분, 어느 때는 믿는 것 같고 어느 때는 안 믿는 것 같다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믿고 있기 때문에 믿는 것 같은 것이 아닙니다. 자, 어느 때는 믿는 것 같고 안 믿는 것 같은 것은 내가 믿고 있으니까 믿고 있는 것이 아니라요. 그것은 내 감정이고 그것은 내 기분이고 그것은 내 느낌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어느 때는 내 느낌에 의해 가지고 믿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때는 내 느낌에 의해서 안 믿는 것 같아요.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 느낌이 아닙니다. 믿음은 감정으로 믿는 것도 아닙니다. 마음으로 믿는 겁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릅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릅니다. 그래서 기분 타지 않습니다. 느낌을 타지 않습니다. 감정을 타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은 괴로워도 나는 하나님의 나라 소망으로 삽니다. 이게 믿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무엇을 통해 가지고 믿으려고 하느냐면은 마음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 감정이나 자기 기분이나 자기 느낌. 그래서 어느 때는 뭐가 막 잘 돼요. 그러면 뭐가 막 좋은 것 같아요. 믿음이 막 좋은 것 같아요. 뭐가 막 잘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생기느냐? 교회 가야 되겠다. 교회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내가 뭐가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믿음이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믿음 때문에 지금 오는 것이 아니라 기분이 좋아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은 기분이 좋아서 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오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의 소망으로 오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분이 좋아서 내가 교회를 다니고 기분이 좋아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감격으로 믿음을 유지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달라요. 그러니까 내가 믿습니다. 마음으로 믿어요. 그래서 나는 구원의 감격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기분은 나빠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화가 났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뭐가 괴로울 일이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왜요? 구원의 감격이 있으니까. 그 구원의 감격은 괴로움을 다 이겨냅니다. 고통도 이겨냅니다. 환난도 이겨냅니다. 모든 유혹도 다 이겨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긴다고 말씀을 하거든요.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는데 왜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느냐면은 믿으니까 무엇에 감격이 생겼어요? 구원의 감격이 생겼어요. 구원의 감격이 생기니까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조금 전에 그 사기꾼 얘기를 했잖아요. 1,000만 원 투자하면은 1년 만에 1억을 번다고. 이 얘기를 했습니다. 야, 1,000만 원 투자하면은 1억 번대. 그런데 세상에 난 그거 가짜인 줄 알았거든. 그랬더니만은 진짜 1,000만 원 투자해가지고 1억 번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 많은 거야. 엄청 많은 거야. 몇 사람 보여줬어요? 2사람 보여줬는데 이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뭐라고 그래요? 엄청 많대요. 엄청 많지 2사람. 왜요? 자기가 믿는 것은 언제나 많아 보여요. 자기가 소망이 있는 것은 언제나 많아 보여요. 그게 많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막 어떤 사람이 무슨 말을 하고 어떤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이 사람은 그걸 다 이기고 1,000만 원을 투자해요, 안 해요? 해요. 그리고 1년 동안 너 사기당했어, 너 사기당했어 이래도 누가 무슨 말을 해도 그 말에 넘어가지 않고 여전하게 1년 동안 뭐가 막 부풀어 있어요? 소망이 막 부풀어 있어. 무슨 말을 해도 막 소망이 부풀어 가지고 아이고 야 1년 후에 너 보자야. 너 1년 후에 너 1년 후에 딱 보면은 네가 내 말 들었느냐 안 들었느냐 그거 너 후회할 거야. 너 후회할 거야. 1년 후에 봐. 누가 후회해요? 자기가 후회할 거면서도 상대방 보고 뭐 한대요? 후회할 거래요. 여러분 이렇게 잘못된 것을 믿어도 사람들은 이렇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이 구원의 감격에 따릅니다. 이 구원의 감격 때문에 모든 유혹을 다 이겨나간다고요. 모든 유혹을 다 이겨나가요. 그리고 믿음을 지켜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믿음을 지켜나갈 수가 있는 것은 어떻게 그 믿음을 내가 지킬 수가 있느냐? 구원의 감격 때문에 믿음을 지킬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간다는 소망 때문에 믿음을 지킬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간다는 소망이 없으면 믿음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믿음 못 지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막 어느 때는 막 믿음이 막 롤러코스터 타잖아요. 롤러코스터 타요. 여러분 교회 오기 전까지는 믿음이 별로 없는 것 같았었는데 오늘 딱 들어와 가지고 말씀을 딱 받는 순간 이제 갑자기 뭐가 막 또 급상승하는 것 같아요. 믿음이 막 충만한 것 같습니다. 충만하고 막 급상승한 것 같아요. 여러분 믿음에 의해서 소망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소망에 의해서 믿음의 유지가 가능하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소망으로 이게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그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 모든 것을 다 이길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죽어도 산다. 어디에서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이 있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7절을 같이 봅니다. 지금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어요. 예수를 믿어서 내가 구원의 감격 속에 내가 삶을 삽니다. 그러면 보자는 말씀이에요. 자 읽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그러면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는 무엇을 하게 하기 위해서요? 우리를 뭐 알게 하기 위해서요? 구원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몸을
드리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자기 몸을 드리셨다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계속 있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자, 예수님은 누구로 인하여 살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 뜻대로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어요. 하나님의 보내신 목적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내신 목적대로 3년의 공생의 기간을 통하여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많은 무리의 죄악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죽으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사흘 만에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그래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이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 뜻대로 그대로 하나님은, 그대로 예수님은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그 다음에요,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 예수를 믿는 그 사람도 누구로 인하여 살리라? 예수님으로 인하여 살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우리가 누구로 인하여 살리라? 예수님으로 인하여 살리라. 여러분, 예수님으로 인하여 살 수 있는 것은 바로 뭐냐? 예수님으로 인하여 산다는 것은 바로 뭐냐?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누가 말씀으로 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소망이 있는 사람이 말씀으로 삽니다. 구원의 감격으로 삶을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삽니다. 그 사람들은 사람의 말로 살지 않습니다. 세상 것으로 살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삽니다. 말씀으로 삽니다. 그래서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우리 말씀으로 살자고요. 여러분, 우리 말씀으로 살자고요. 그래서 말씀합니다. 끝부분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누구로 인하여 살리라?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 서로 사랑하고 삽시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서로 사랑하고 삽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뭐하라? 사랑하라.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 서로 사랑하고 삽시다. 옆에 한번 얘기합시다. 우리 예수님으로 인하여 사랑하고 삽시다. 또 한번 얘기합시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합시다. 누구로 인하여요? 그렇죠. 예수님으로 인하여 살라고 말씀을 했잖아요. 나로 인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하여 살라. 아니, 감정으로 인하여 살지 말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살라. 생각으로 인하여 살지 말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살라. 아니, 느낌으로 인하여 살지 말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살라. 아니, 내 지식으로 인하여 살지 말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살라. 예수님으로 인하여 살면은 이 말씀이 다 나에게 기쁨이 됩니다. 이 말씀이 다 나에게 즐거움이 됩니다. 이 말씀이 다 나에게 감격이 됩니다. 그러한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